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며 또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 3절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그 편지 봉투에는 편지를 담게 되죠.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의 봉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편지 내용에 담겨있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것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봉투는 아무 의미가 없듯이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그가 사역자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봉투 자체가 뛰어나도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봉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지도자로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의 전달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율법과 돌판을 주시겠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산에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가시나무 또는 가시나무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내산은 가시나무가 가득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산이고 아무것도 아닌 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산이 거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내산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특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자체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이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무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한 산이 되었고 또한 모세가 80이 넘도록 아무것도 없는 일개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특별해진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도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산꼭대기에 구름이 들어오졌고 그 구름 가운데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40일 주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퍼졌던 것처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께서 오시고 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